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과 또 생업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종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표어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올해 입을 크게 여시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정말 다른 데 희망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길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길과 소망을 두시고 정말 그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정말 도움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려요. 지금 1부를 드렸어요. 9시에 은혜롭게 드리고 또 우리 선배님들이 지금 2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참 감사해요. 또 1부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심리학자 사무엘 존스라는 분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요. 어두웠던 과거, 실수했던 과거, 창피했던 과거, 불필요한 생각들을 40%나 하고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 중에서 또 가능성 없는 허무한 생각, 전혀 쓰잘데없는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30%나 된다는 거. 뿐만 아니라 남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또 답답하고 분노하고 흥분된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12%래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10%나 된대요. 근데 정작 아주 중요한 밝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생각을 공격해요. 생각을 공격하면 마음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한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생각을 막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요 우리 삶의 종자 씨앗과 같아요. 어떤 생각이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열매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요 주님 안에서 밝고 건강하고 영의 생각을 많이 하셔서 생명을 얻고 항상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나쁜 일, 안 좋았던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보내시고요. 2020년도에는 밝고 희망찬 생각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배경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힘의 메시지예요.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도 이사야 그 선지자 당시로는 100년 150년 후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을 당해요. 그걸 예견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뿐만 아니라 그 끌려가는 사람들 힘있고 능하고 지혜로운 사람 다 끌려가고요.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만 남게 돼요. 참혹한 현실이죠. 또 바벨론 실제 그 포로 당시에 그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여러분 아시는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지고 다시는 재건한다는 건 꿈에 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는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이 흘러서 그 백성들이 마시게 한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2020년 첫 주일 말씀을 이 말씀으로 날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크게 읽고 한번 나눠볼게요. 자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열람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벨론 사람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는 게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 바벨론이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참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근데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지금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2020년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가요 강국으로 떠오르고 바벨론이 멸망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 페르시아는요 바벨론 제국 상대가 안 돼요. 강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메대 나라를 짧은 시간 안에 통합을 하고요. 그리고 바벨론까지 정복을 해요. 근데 바벨론을 정복할 때는 거의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대 최고 바벨론 제국을요 무혈로 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제국을 강하게도 하시고 한 제국을 쇠하게도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계 역사를 연극 무대로 친다면 드라마로 친다면 여러분 역사의 그 연극 또 주연은 누가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은요 조연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힘 있는 자, 가진 자, 높은 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엔 역사 중심에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주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불신앙의 가인의 구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은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대신 믿음의 사람 아벨, 그의 또 셋, 더 나아가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타락해도 의롭게 하나님을 따랐던 노아, 그리고 고대근동은요 다 우상숭배 지역이죠. 거기서 믿음의 순례길을 행했던 아브라함, 그 후손들, 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쭉 펼쳐져요. 그래서 구속 역사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멋지게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신바람 나요. 그죠?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정말로 주눅 들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와 복음 전파로 세계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그게 뭔지 16, 17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흙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전 일이 뭡니까? 출애굽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요. 그 바닷물에 애국 군사가 수장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놀라운 구원 역사죠. 근데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억하지 말래요. 여러분 원래 출애굽 역사는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잊지 말라 그랬어요. 절기까지 만들어주면서 대대로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이전 일보다 훨씬 놀라운 구원의 일을 베푸시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출애굽 역사가 별거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 중에 구원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이루실 바벨론 포로 교환,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면 출바벨론, 우리가 출애굽이라 그러죠. 출바벨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 이거는 출애굽과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요 100년 200년도 아니고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 종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민족이 집단적으로 자유하면서 탈출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을 주셨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애굽 고센 땅에 모여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일사불란하게 모세가 지시하면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은 달라요. 그들이 바벨론 제국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요.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 귀환 때는요 모세처럼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건 여러분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한마음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출애굽보다는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건 출애굽이나 바벨론 포로보다 더 귀한 구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승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더 나아가 세상 마지막 날에는요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어느 정도 심판하시냐, 바벨론을 심판한 것보다 더 처절하게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만방에서 모으셔서 구원하셔서 주님 나라에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은요 상상할 수도 없고 너무나 완전한 크고 놀라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노래를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이 그 구원의 소망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올 한 해는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놀랍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이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장애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마치 제2의 출애굽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사실 바벨론 포로 귀환 때는요 여러분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지만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요. 여러분 이방 왕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전 건축할 때 재료를 다 제공받게 하셔요. 여러분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고 순차적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가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1절에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한 구원을 내가 이제 세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일이에요. 여러분 이 고레스를 통한 구원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새 일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세일이에요.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세일이에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보세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죄사함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일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격스러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쁨으로 주의 윤례를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일 맞죠?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하늘의 소망과 평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실 거예요. 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 세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일을 반복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창세기부터 계시록 보면요 새롭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항상 새롭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힐 때 날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붙돋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며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잖아요. 여러분 올 한해도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그런 믿음의 기대로 정말 주님 앞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길이 없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고 찾으면 얼마든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사막에도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낙심되는 일을 만날지라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장차 들짐승 승냥이 타조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물을 먹고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면요 자연 만물 그 땅이 회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상에서 만납시다의 저자 지글지글러 목사님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설교를 해요. 얘들아 육척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에서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면서 외친단다. 이스라엘은 너무 무서워서 나무 뒤에 불 뒤에 숲속 뒤에 막 숨었어.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들불처럼 꺼져갈 때 17살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싸웠단다. 여기까지 설교를 딱 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설교를 중단시키고 질문을 해요.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것 같아요. 지글지글러가 이제 의아해서 물은 거예요. 아니 다윗이 용감하지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하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나가 싸우는 것이 당연한데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도 않는데 자기만 믿고 싸워나가는 게 얼마나 용감한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글지글러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아주 귀한 교훈을 깨달았대요.
정말 그래요.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지요. 그러나 반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마다 올 한 해 세상 가운데 승리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방 압제에서 구원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고토로 돌아와서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고,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드리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요, 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셔서 정말로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그 삶의 기적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예배 잘 드리다가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보니까요, 아트 프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74년 3M사의 재발개발부에서 연구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주중에는 이제 교회, 성바울교회래요. 거기서 이제 성가대로 봉사한대요. 그런데 자기가 성찬식 때 특성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특성할 때 이렇게 핏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표를 붙이고 잘 넘기도록, 빨리 읽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서표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막 진땀 흘리면서 막 독창을 한 거예요. 예배 후에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강하지 않는 접착제를 종이에 발라서 뗐다 붙였다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그 기획안을 회사에 제출을 하는데 처음에 반응은 시큰둥해요. 왜냐면 접착력 있는 메모지가 일반 메모지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런데 신상품 진열대에 딱 올려놨는데 두 개의 도시에서 굉장히 휘뚜리친 거예요. 막 인기가 대단했어요. 거기다가 노란 종이로 만든 것이 인기의 비결이었어요. 그 이후 포스트잇이라는 그 제품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주신 아이디어로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요,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 주셨어요. 어떤 위기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며 그 은혜를 만끽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먼저 감사드리고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시는 일마다 열매를 내주시고요,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고 우리 교회는 양적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찬양 기도하기를 원합니다.